할렐루야. 오늘은 2월 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5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들이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문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사건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에는 전통과 율법, 관습이 삶의 중심이고 가치관이었다면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예수님이 삶의 중심이고 가치관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문제 때문에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기득권층인 대제사장이나 또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많이 부딪히게 되고 또 다투는 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기존의 틀과 형식을 완전히 깨는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니라 본질로 돌아가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찾게 하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백성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이끌어가는 종교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바리새인들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본질을 버리고 그저 신앙의 형식만 갖추고 위선과 오만에 가득 찬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굳이 하는 일이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좋은 일을 이용해서 자신들을 과시하고 자랑하고 높이는 데 사용했고, 잘못된 전통과 형식을 만들어서 백성들을 종교적인 노예로 전락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의 본질을 외면한 채 형식만 강조하는 종교 생활을 가르치고 강요했던 것입니다. 물론 종교의 형식이 꼭 나쁜 것은 아니죠. 형식도 중요합니다. 형식을 다른 말로 하면 질서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살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또 구약의 성막과 제사의 법을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잘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질서가 너무 형식화될 때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마음이 없는 형식일 때 그 형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인사를 할 때 그 사람에 대한 진심 어린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인사할 때 그 인사가 의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금도 사랑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는데 머리를 숙여 인사한들 그 인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질서가 있어야 하고 격식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격식과 형식에 우리의 마음을 담고 중심을 담고 진심을 담아야 한다는 것이죠. 금식을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금식을 한다면 하나님 그 금식을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여기서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유대교의 한 종파인 에세네파의 방식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세네파 사람들은 세상을 피해 광야나 사막 같은 곳에서 지내면서 성경을 필사하며 오직 기도하며 금욕주의적 경건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이들은 일주일에 이틀 이상 무조건 금식을 합니다. 여러분, 당시 최고의 영성은 금식이었어요. 경건의 척도가 얼마나 많이 금식하느냐에 달려 있었다는 것이죠. 금식을 하지 않는 사람은 경건의 경자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통 금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들의 가치관과 신앙적 관점에서 볼 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합니까? 라고 따진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당시 유대교에서는요, 정한 금식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정한 금식일일지라도 혼인집에서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예외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때는 금식하지 않고 혼인잔치를 함께 즐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것을 사례로 들어서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하며 슬퍼할 일이 있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슬퍼하거나 금식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게 되면 그때는 금식하며 슬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은 금식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금식을 하라는 것입니까? 금식하라는 거예요. 다만 금식을 해야 하는 이유가 이들의 생각과는 좀 다르다는 것이죠. 자신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가, 혹은 다른 사람에게 나 금식한다라고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신랑을 되찾기 위해서 금식을 하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 신랑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뜻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니까 지금은 슬퍼하며 금식할 때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누리는 때라는 것이죠. 지금은 메시아의 잔치에 참여할 때라는 거예요. 주님이 전하시는 천국 복음을 듣고 천국 잔치에 참여할 때이기 때문에 금식하며 슬퍼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다만 예수님이 안 계실 때, 떠나실 때, 그때는 금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없는 금식, 자기 자랑을 위한 금식은 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금식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오늘 본문의 요한의 제자들에게 상당한 도전이고 충격적인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왜 이 도전을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덧붙여서 설명해 주시죠. 우리 본문 16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미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낡은 옷이 있는데 그 옷이 낡고 찢어지고 구멍이 났어요. 그런데 그곳에 귀하고 새로운 천을 잘라서 낡은 옷에 붙이는 것이 옳은 일이냐라고 묻고 계신 것이죠. 그럼 본문의 생배 조각은 그냥 천 조각이 아니라 새 옷을 만들 수 있는 옷감 전체 중에 조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옷감을 가지고 새 옷을 만드는 게 낫지, 새 옷을 만들 수 있는 멀쩡한 천을 잘라서 낡은 옷에 붙이는 일이 가당키냐 하냐는 것이죠. 혹여 새 천으로 낡은 부분을 붙이면 그 부분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새로운 천이 주변의 낡은 천을 계속 당겨서 낡은 천은 더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결국 옷을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수선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생배 조각이 아니라 새 옷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당시 유대에서는 포도 농사를 지어서 포도주를 담근 일이 일반이었는데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새 포도주는 발효가 시작되면 엄청나게 가스가 나와서 팽창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한번 포도주를 담은 부대는 시간이 지나면 딱딱해지고 신축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아두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포도주가 발효되는 그 과정에서 가스가 나와서 팽창하는 힘을 감당하지 못하고 부대가 터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주까지 다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새 포도주는 당연히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 유대인 삶 속에 너무나 쉽게 이해되는 당연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낡은 옷을 처리하는 방법과 단지 포도주를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가라는 생활의 지혜에 대한 말씀일까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새 옷과 새 포도주, 새 부대는 바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낡은 옷과 낡은 부대는 기존의 유대인들이 살아왔던 관습, 전통, 가치관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들만이 율법을 가지고 있고 그 율법을 지켜내고 있다는 자부심,
자신들만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자긍심, 또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선민의식, 수천 년 동안 흘러내려온 전통과 관습, 이런 생각과 가치관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깨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과 틀과 가치관으로는 절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고, 그러면 구원도 못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구원과 천국은 새 옷, 새 포도주, 새 부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새 옷, 새 포도주, 새 부대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낡은 옷, 낡은 부대와 같은 전통과 율법과 관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 옷, 새 포도주, 새 부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겠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더 이상 낡은 옷을 수선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낡은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새 옷이 필요하고 새 부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유대교의 형식적인 신앙으로는 예수님의 새로운 복음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 이적과 행동은 이전에 없었던 지금까지의 모든 신앙의 가치관과 형식을 뒤엎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은 율법도 전통도 오래된 유전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신앙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은 형식이 아니죠. 전통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은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는 죄인이라는 그 전제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을 내 마음에 받아들일 때 참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법을 열심히 지키는 나라가 아닙니다. 착하게 살았다고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영접하고 믿고 의지하는 자만이 가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순한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종교생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깊은 만남이 있는 신앙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만남과 그런 관계를 이룰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와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담아낼 수 있는 새 부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이 그저 종교생활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과연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고 있는가? 여전히 과거 형식과 전통과 가치관에 얽매여서 변화를 두려워하고 이전에 내가 하던 스타일, 내게 익숙한 패턴들, 내 형식, 내 고정관념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성도님들이 하나님에 대한 경험, 신앙에 대한 경험이 너무 협소하고 작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그런데 늘 틀에 박혀 있어서 내가 알고 경험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성도님들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세계는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 풍성함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 내가 경험하는 신앙의 세계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하나님의 세계, 더 큰 영적 세계, 더 큰 영적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싶은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들은 다 경험하는데 내가 그걸 누리지 못한다면 아쉽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가 누리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영적 세계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것을 사모하고 여러분의 신앙의 생각과 경험을 더 넓혀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 자신의 틀, 형식이 깨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맞춰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 부대가 되어서
예수님을 담아낼 수 있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해를 향하시는 주님, 우리의 신앙이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지 못하고 신앙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혹여 유대인들의 생각처럼 과거 형식과 틀과 고정관념으로 인한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또 그 복음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새 옷,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낡은 옷, 낡은 부대를 고수하지 않게 하시고 신앙의 겉모양에 집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내 신앙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와 깊은 만남을 누리며 영적 세계의 풍성함과 그 깊이를 경험하는 복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 은혜를 부어주시고 새일 행하시는 주님을 제한하지 않고 두 팔 벌려 그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손잡고 동행하는 신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